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눈물의 씨앗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없지만 사랑만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겨운 인생살이,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이가 갈리는 인생.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말씀은 여전히 사랑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고 존엄한 나 자신을 비추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낳을 때의 그 생생한 장면 말입니다. 네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내 몸을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고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태어난 날 꼴보기 싫어서 들판에 던져버렸다. 그때 나는 지나가다가 피투성이 너를 보고 내가 안았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죠. 여러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딸이 들꽃처럼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어요. 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알 몸뚱이라네요. 무슨 말이죠? 마치 태어났던 날처럼 지나가는 사내가 언제든지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알몸을 옷으로 덮어주고 사랑한다는 맹세와 더불어 계약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어요. 이제 결혼했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물로 씻어주고 몸에 향기로운 오일을 발라줘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사주고 아마포띠를 내어주고 중국산 최고 비단으로 온몸을 화려하게 지장해주네요. 마치 신데렐라 같아요. 팔찌,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에다 머리에 화려한 모자까지 온갖 금, 은, 보석으로 도배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영국 다이애나비보다 더 빛나네요. 먹는 것도 최고급이어서 얼굴에 윤기가 줄줄 흐르고 있네요. 이 윤기만 핥아 먹어도 삼겹살 먹을 필요가 없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이제 그녀는 클레오파트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미모를 갖추게 됩니다. 너무 오버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로의 관계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떠올리기도 싫겠네요. 내 사랑을 몰라줘요.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마음이 멀리 멀리 떠나고 있네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묘사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한 사내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느님께서 바로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쏘곤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풀어 맹세하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 야속하니마 무너진 사랑 타발.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살냄새가 풍기는지요.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이고 섬세했으며 예컨대 자기 아내가 다른 사내에게 다리를 쫙 벌리는 장면까지, 그것을 생각하는 남편의 고뇌와 몸부림까지 그 아픔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는 알아서 독서에서 이 내용을 다 뺐어요. 그리고 건너뛰었어요. 낯뜨거워서요.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을 차단하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까지는 차단할 수 없었어요. 보십시오. 하느님 당신은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바로 그러한 그녀를 다시 품에 안으시려고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당신은 얼마나 이 애절한 마음을 전하려 했던가요? 그러니 여러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외면하지 않도록 합시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문을 두드려 볼까요? 역시 한때는 사랑했지만 결국 어긋나버린 사랑의 아픔, 곧 이혼에 관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요지인즉슨 모세의 법에 따라 이유만 닿으면 여자를 버려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로 대답하십니다. 당신의 이 해석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최고의 변호사처럼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핵심적으로 또한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 질문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물었지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질문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 곧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정확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아비가 소중한 자식의 어미를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법이 아비에게 유리하고 어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듯 남녀도 존엄합니다. 똑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든 정의를 논하든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존엄함과 동등함입니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예컨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나 스스로 말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끄덕이고 수긍할 때 비로소 내 말의 무게가 저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고양이한테 야옹 야옹 죄송합니다. 나와 똑같은 무게를 지닌 존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내 말이 인정을 받으려면 상대도 그리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세상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인격적인 존엄함과 동등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듯이 이혼도 존엄함과 동등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1독서에서 보여주듯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비천한 위치에 있거나 관계없이 또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허물이 있거나 관계없이 나아가 민족, 출신, 성별, 직업, 학벌, 나이 등등과 관계없이 너 혹은 그는 존엄한 존재이며 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토대임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소중한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한 위대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가장 짓밟은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과오를 통하여 엄청난 죄악을 통하여 그나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비롭게도 말이죠. 그것은 저 십자가에 달린 인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살냄새가 나고 심장이 뛰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오신 저 인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정되어 있기에 마치 등대처럼 밖을 헤매던 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여 우리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과 우리 자신의 마지막 보루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 나아가 실제로 우리의 눈물을 당신 품에서 닦아주시려 우리를 껴안으신 분, 아니 우리 때문에 언제나 눈물을 훔치는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신하도록 합시다.